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오늘은 알파커스와 내적 치유는 죄다 미호경의 수작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사는 거추장스럽거나 뜨거운 감자 둘 중에 하나죠. 거추장스럽다는 이들은 아예 대놓고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성경이 완성된 작금의 시대는 그런 능력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며 성경 전체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한사코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며 예언하는 등의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한다면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없냐고요. 그래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게 될 게 불보듯 하나죠. 성경의 잣대로라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교회 지도자는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동일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성령의 은사 따위는 초대교회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가증스럽게 짝이 없죠. 그러나 당신이 신학교에서 공부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신학교에 가면 성경이 무엇하다고 말하면 교수들로부터 한심스럽고 순진한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있어요. 교수들은 성경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집되고 가필되었으며 성경 기자 입맛대로 편집되어 우리 손에 들어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하거나 혹은 떨떠름하게 여기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무엇하다는 생각이 없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갖춰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정된 사건이라는 목사들의 말이 신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무지한 교회들은 이를 알 턱이 없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학문의 방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신학자들이 영적인 눈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교수들에게서 배운 목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목사들의 말에 힘을 실어준 이들이 바로 우리네 교회에 널려 있어요. 바로 신비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죠.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 없는 신비적인 현상을 죄다 성령 은사나 능력으로 주장하는 이들이죠. 영서, 성령춤, 방언찬송, 성령이 불이라고 장풍을 쏘아대면서 뒤로 자빠지고, 혹은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현상, 혹은 벌벌 떠는 현상을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붙여 아픈 부위가 전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이단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대형교회에서 들여온 신사도 운동이나 알파코스 등에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귀신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죠.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해 보셨어요? 소위 큰 무당은 서슬이 푸른 작두를 맨발로 올라타서 춤을 추며 작은 무당이라도 대나무를 잡고 기이하게 떨면서 신들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신비한 현상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등을 뒤로 90도로 꺾어지며 목을 팽이처럼 빠르게 돌리고, 혹은 이런 것은 등이나 목이 부러지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혀를 길게 빼서 둘둘 감고 얼굴을 휴지처럼 구겨지게 하는 현상 등이었죠. 또한 7살짜리 어린아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어른 5명이 붙어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신비한 현상에 매료되어 죄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신비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령께서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제자를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세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신비한 현상을 홍보하며 광고하고 교세를 높이는 데 혈안이죠. 이참에 은사주의자들의 착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은사가 죄다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은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방언, 예언, 치유 등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온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묘경들이 거짓 선지자 입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묘경이 넣어준 것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겠죠. 그 분별은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목적이 성경적이며 성령의 열매가 맺는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예언자들의 말은 점쟁이 수준에 불과하거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하나한 말이 대다수였고 혹은 전쟁의 예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들도 나중에 거짓임을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점을 치는 귀신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고 지금도 용하다는 점집에 가면 당신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쯤은 시군죽 먹기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을 날카롭게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에게 인생과 재산을 털리게 될 것이 분명하죠. 특히 방언의 은사는 미혹의 대부분의 교인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어요.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은 방언을 하면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이 미혹의 영이 넣어주었다는 의심을 절대로 하지 않죠. 그렇다면 귀신은 예언은 가능한데 방언은 못하겠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내뱉는 방언을 수도 없이 들어보았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는 교인 중에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방언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나 열매가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덧붙여 치유연사도 거대한 묘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린애 교회는 내적 치유를 한다는 이들이 널려 있으며 그 중에는 유명 인사도 적지 않아요. 물론 치유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나 내적 치유자들은 음악을 깔아서 분위기를 띄우며 선포기도를 강요하고 편지를 불태우는 등의 감성파리에 매달리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열정적인 CCM을 통해 감정과 느낌을 격앙시켜 치유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귀신이 하는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내적 치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이나 무당은 물론 이단교회 교주들도 예외 없이 치유로 교세를 넓혔어요. 그러므로 치유의 공급원이 성령인지 미혹영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또 치유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등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 쫓는 일에 무지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는 내적 치유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죄다 귀신들의 전비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